그 이름 높이세 온 세상 위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알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알리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에게서 왔다, 이 말은 사람, 즉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하시는 교훈, 그 말씀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을 들었던 많은 제자들이, 12제자 말고 그 외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즉 율법인데, 하나님은 동물을 피채 먹지 말라, 피채 먹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동물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피채 먹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동물의 생명을 그 사람에서 찾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모세의 율법 중 하나죠. 즉 모세가 율법을 베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법인 거죠. 그 법을 예수님이 어겼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동물의 피를 마시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피를 흘린 다음에 그 예수님이 흘린 피가 죄를 사해주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피를 흘렸다라는, 예수님이 피를 마신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사신다는 뜻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할 방법이 없죠. 예수님이 인제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실제로 예수님의 살인 이 고기, 이 프렛이라고 하는 이 고기 있죠. 그것을 먹이거나 또는 예수님의 피, 불러 들어가는 그 피를 직접 마시게 하는 그런 살인 행위, 어떻게 보면 카니발리즘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는 그 말씀을 너희가 듣고 믿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즉 이것은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은 형상학적인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이 물질 세계에서 보거나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비유로 말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비유로 말씀한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것을 율법을 전적으로 어기는 것이다 라고 이해한 것은, 예수님의 그 영적 진리를,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영적이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는 물질세의 것으로 끌어내려서 이해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어떻게 마시게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반문이 나오는 것이고, 그가 어떻게 우리 모두에게 자신의 살을 베서 먹일 수 있느냐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들이 볼 수 있는 물질적인 세계의 것으로 이해를 해서 그렇게 반박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우겠다 하신 말씀도 똑같은 패턴이죠.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의 몸을 비유하여 말한 거지만, 그들은 그것을 실제 성전, 이 물질 세계에 보이는 성전으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성전을 허무는 사람, 신성 모독적인 그런 말을 한 사람으로 고발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계속 비판하고 힐난하고 예수님 반대편에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게 됐던 겁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라지만 그들은 깨달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오직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여기서 벗어난 것은 악으로 쫓아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들을 때 그 내용을 깨달을 수 없으면 결론적으로 옳다 또는 그르다 이 말만 하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살을 붙여서 왜 나쁜지 왜 틀린지를 해석하다 보면
그리고 거기다 살을 붙여서 그 논리적으로 근거를 대려고 시도하다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비판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또는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들은 그냥 옳은 것 같아, 결론적으로 옳다라면 옳다라고 말하고 결론적으로 옳지 않다고 느끼면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정도로 끝내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옳습니다. 옳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말하기를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난다. 왜 옳지 않은가? 나는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마시라고 하는데 이거는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 틀린 거잖아. 그런데 그 이상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멈추라는 겁니다. 예수 말씀 틀린 것 같아. 저분은 메시아 아닌 것 같아 하고 거기서 멈추라는 겁니다. 근데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왜 틀린지를 말하기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논리를 만들어서 반박할 때 그 논리가 틀린 논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으로 쫓아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믿는 것과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내가 믿는 것과 조금 다른 것 같아 라고 하더라도 틀린 것 같아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왜 틀린지를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조합을 해서 반박을 하다 보면 틀린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상대가 싫어서, 예수님이 싫어서 일부러 더 악한 마음에서 고집을 피우는 가짜 논리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왜냐? 아직 그 시대 사람들은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흘러서 2000년이 흘렀죠. 지금 2000년이 흐른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냥 옳다 또는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난다라는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지금 본문 말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우리 시대의 말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께로 온지도 알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한다면 예수님 말씀은 옳은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어렵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합니까? 왜 대놓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저들에게 내가 대놓고 진리를 말하지 않는 건 저희들에게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따라왔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겠다고 떠는 유대인들에게 비유로만 말씀하는 거죠. 왜냐? 천국 복음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과 따로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밭의 가라지 비유 또는 양과 염소 비유 또는 무슨 비유,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그 비유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너희는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므로 내가 그 비밀을 설명해 줄 거야. 근데 저 사람들, 낮에 왔던,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왔던 그 사람들에게는 천국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해주는 거야. 예수님은 천국 비밀을 허락받은 제자들에게 천국 비밀을 설명해 준 겁니다. 왜냐? 왜 예수님은 그 설명을 하셨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천국 비밀, 그것을 허락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설명해 준다는 겁니다. 만약에 천국 비밀을 허락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 부탁을 해야 예수님이 천국 비밀을 설명해 줍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천국 비밀인 그 비유를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비유를 들을 때,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천국 비밀을 허락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쪽에 앉아 있고 천국 비밀을 허락받은 사람은 이쪽에 앉아 있습니다. 오른편 왼편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비밀을 허락받은 사람들이 아닌 일반 그 유대인들,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왔던,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왔던 그 유대인들, 예수를 믿겠다고 왔는데 그들은 천국 비밀을 허락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비유로 말씀할 때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전혀 깨달아지지 않아요. 무슨 말이지?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천국 비밀을 허락받은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비유를 듣는데 막 깨달아집니다. 아, 예수님 비유가 이거다 막 깨달아집니다. 그렇게 천국 비밀을 알게 됐을까요? 그것이 아니고 그들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못 깨닫습니다. 제자가 아닌 유대인들은 천국 비밀을 허락받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 비밀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깨달았을까요? 못 깨닫습니다. 똑같이 못 깨닫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유를 들었을 때 그 비유를 스스로 깨달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천국 비밀을 허락받은 제자들이나 천국 비밀을 허락받지 못한 그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로 둘 다 예수님의 비유를 들을 때는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천국 비밀을 허락받은 그 제자들만큼은 따로 설명을 해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아는 거죠. 스스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천국 비밀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2000년 동안에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천국 비밀을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천국 비밀을 허락했다면 그들도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깨달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는데. 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 비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설명해 주옵소서라고 부탁했을 때 예수님이 천국 비밀을 설명해 줍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밭의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만큼은 그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설명이 있죠. 제자들이 질문하고 예수님이 대답하셨으니까. 그런데 천국 비유 중에서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설명하신 많은 비유 중에서 그 비유의 설명이 붙어있는 비유가 몇 개나 되느냐는 겁니다. 몇 개 없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천국 비밀이 허락됐으니까 내가 설명해 줄게 해서 설명해 주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비유에서는 천국 비밀에 대한 설명이 붙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못 깨달았는데 2000년 동안 크리스찬들이 그걸 깨달을 수 있을까요? 못 깨닫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직접 들은 제자들도 못 깨닫는데 글로 읽는, 성경으로 읽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걸 어떻게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다. 제자들이 천국 비밀을 깨닫는 건 예수님께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지금의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천국 비밀을 깨달아야 될까요? 설명을 들어야죠. 근데 설명해 줄 예수님이 안 계시네요. 만약에 목사님들이 예수님과 같은 권위가 있어서 예수님처럼 그런 천국 비밀을 설명할 수 있었다면 깨달았을 겁니다. 목사님이 단에서 설명하시기를 이 천국 비밀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설명해 주겠습니다 해서 설명을 했더라면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은 천국 비밀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랬다면 지금 기독교의 교리가 교파가 나누지 않고 하나로 통일됐을 겁니다. 아마 지금이 천년왕국에 들어갔을 거고 천국에 들어갔을 거고 우리는 천년이나 천국에 살면서 예수님의 비유가 단 하나의 의미로 설명되어 있는 책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기독교 내 교파가 많이 나눠지고 해석이 다 달라지고 있는 거죠. 왜냐? 천국 비밀을 목사님들이 설명해 준 건 아니었기 때문이죠. 물론 많은 분들이 천국 비밀을 안다고 해서 설명합니다. 목사님들이 다 설명을 하고 많은 신학자가 설명을 하고 주석을 붙이고 합니다. 그럼에도 세상 나라가 아직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왜냐? 진실로 깨달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표현합니다. 이제 때가 되면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인데 그 보혜사가 예수님이 하지 못한 내용까지 다 설명해 줄 거야. 즉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거 근데 말씀할 수 없었던 거를 너희들에게 설명해 줄 것이고 그 보혜사가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성령이야.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했지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리를 다 말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진리의 성령으로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내실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다. 왜냐? 그분은 모든 진리를 말할 거니까. 내가 말하지 못한 모든 진리를 너에게 말해줄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오는 예수님이 보내는 그 보혜사는 모든 진리를 말할 겁니다. 예수님이 말한 것이 50%다. 그럼 그 진리의 성령은 100%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보혜사를 진리의 성령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하지 못했던 것을 가지고 말하는 거죠. 다 원래 예수님께 속한 진리를 그때 말하지 못한 거, 그때 설명하지 못한 거를 진리의 성령이 와서 말하고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보혜사가 와서 모든 진리를 말씀하실 때가 되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예수님이 스스로 말함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한 말씀이 하나님께로 온 건지 스스로 한 말인지 그걸 그 당시에는 구분하기도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만 하면 이제 구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것은 이제 이렇게 되죠.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수 없죠. 우선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 번 읽고 또 깊이 있게 읽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해서 성경 내용을 많이 안다는 거죠. 특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계시록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모세오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사복음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내용,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해석은 못하더라도 그 말씀 자체는 기억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적용되는 시대에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는 이 말씀이 적용되기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만 하면,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만 마음 먹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교훈, 이 교훈을 예수님이 하는 말씀, 예수님이 주고 있는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예수님이 스스로 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시대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구분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만 노력한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교훈이 진짜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뜻인 겁니다. 이런 시대가 되었을 때 보혜사가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 그 말씀, 진리를 내어놓았을 때 그 보혜사의 진리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럼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느냐? 분별은 못합니다.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느냐?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성경을 막 30번, 60번, 100번씩 읽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면 진리의 성령이 필요하지 않죠. 진리의 성령을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침에 깨어나서 2시간 성경 읽고, 점심 먹고 2시간 성경 읽고, 저녁 먹고 3시간 성경 읽고 1시간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생활한다면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이 많이 나올 수 있죠.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 천국 비밀을 허락받은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비유를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천국 비밀을 깨달을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많이 태어나 있는데 그들은 스스로는 천국 비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처럼 보혜사가 와서 진리를 내어놓으면 그제서야 깨닫는다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가 와서 진리를 말씀하실 때 천국 비밀을 허락받은 사람들은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 설명을 듣고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의 성령을 보낸다고 말씀한 겁니다. 사람들 스스로가 성경을 깨닫고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으면,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스스로가 이해할 수 있다면 진리의 성령을 보낼 이유가 없죠. 예수님이 진리의 성령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성경을 100번 읽고 계시록까지 통달했다고 열심히 읽어서 달달 외운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면 첫 번째 성경을 많이 알아야죠. 성경을 많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깨달을 수는 없지만 기억을 해야 돼요. 그 의미를 알 수는 없지만 말씀 자체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진리의 성령이 와서 진리를 내어놓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을 많이 아는 그 사람이 스스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기에 진리의 성령을 만나야 되죠. 못 만나면 설명을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깨달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진리의 성령이 와서 진리를 증거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리를 알 수 없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 조건은 진리의 성령이 와서 진리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 조건이 다 필요합니다. 기독교인 중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도 많이 읽고 노력을 해야 돼, 이해하려고. 그래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내 자신이 진리의 성령을 만나야 되죠. 그가 하는 말을 들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노력만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없으면 깨닫게 해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 하더라도 진리의 성령의 그 진리를 설명해 주는 말을 듣지 못하면 성경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진리의 성령이 와서 아무리 말씀을 설명해 준다 하더라도 내가 성경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를 이 땅에 내려보내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애를 쓰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알고 노력합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기억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의 그 의미는 깨닫기 어렵다는 거죠. 사람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삶 속에서 진리의 성령이 와서 진리를 설명해 줄 때, 그 설명을 들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을 이해하게 된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간단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내가 왜 이 땅에 오는지, 이 세상 나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왜 오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에 우리 인간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는 말씀을 창세기 1장에서 우리 인간에게 바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뭘 핍니까? 성경을 피죠. 가장 먼저 하는 건 창세기 딱 피고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혼동하며 쭉 읽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내가 사람을 만들 건데 왜 사람을 만들까? 사람을 만드는 목적,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온 땅과 육축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려고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야.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내가 너희를 왜 만드느냐? 내가 인간을 왜 만드느냐?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짐승들을 다스리면서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만드는 거야 라고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줬어요. 가장 먼저 말씀해 줬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머리를 덮어버리고 모든 사람의 눈을 감기게 하고 그들을 잠들게 해서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사야가 말한 대로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눈이 감겼어요. 눈이 감기고 머리가 덮여졌습니다. 깨닫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모두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아 라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다른 이상한 진리를 가지고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잘못된 복음을 전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를 덮어버렸어요. 기독교인의 머리를 덮었어요.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머리를 덮은 거죠. 단지 그들이 기독교인이 돼서 성경을 알려고 해도 알 수 없었던 거죠. 왜냐? 진리의 성령이 와서 그것을 풀어줘야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보고 느끼고 그제서야 내가 잘못 믿었구나 하는 걸 알게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한 거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목적한 바를 반드시 이룹니다. 실수하지 않죠. 실패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왜냐?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즉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이 동물들을 다스리며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원히 사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다 기억을 할 건데 기독교인들은 다 기억은 할 거예요. 기억은 하는데 어딘가에 덮어놓고 전혀 생각을 안 하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했어?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 육축까지 그들을 다스리는 건데 그냥 하나님이 예수 믿지 않는 것만으로 불못에 넣고 영원히 안 꺼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한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분이 되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모든 인간은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살면서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온 땅과 육축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며 그렇게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룬다는 겁니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죄인들이 됐으니까 인간은 불못에 던져질 겁니다. 근데 불못에 던져서 영원히 두는 게 창조 목적이 아니라 땅에서 영생하면서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육축과 땅의 모든 기는 것들을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죠.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는 모든 인간은 그렇게 살게 돼 있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영원히 불못을 못 나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창조한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분이 되죠. 전능한 하나님인데 창조한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그럴 리 없죠.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는 이유는 그들을 영원히 불못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한 목적이죠. 백보자 심판 때 죄값을 치르게 한 다음에 죄값을 치르면 그들을 꺼내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그렇게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한 목적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죠. 실패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고 창조주 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왜 창조했다고? 내가 너희를 창조한 것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서 영원히 충만하게 살면서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야.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그렇게 살라고 창조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불못에 영원히 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진리가 달라져 버렸어요. 가장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기본 중에 기본이죠. 신앙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했느냐? 근데 그 창조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인 거죠. 진리를 말함에도 사람들은 이 진리의 귀를 닫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을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그동안에 너무나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닫기는 무슨 말인지는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쉽게 수용이 안 되는 거죠. 너무나 잘못된 교리로 잘못 알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찾는다고 한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만 한다면 지금 하는 이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임의로 만들어서 거짓말하는 것인지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한 목적을 말한 이 내용이 성경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에게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것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만 한다면 지금 제가 전한 이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목사 개인이 꾸며서 거짓말한 것인지를 충분히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성경을 몰라서 말씀을 모르기 때문인 거죠. 말씀을 알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노력했다면 지금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성경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고 노력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00년 전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쉽지 않았으나 그러나 지금은 분명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란다면 성경을 읽을 것이고 성경 제일 첫 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창조한 목적을 읽게 될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원히 불못에 두지 않는다는 것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모든 마음을 바치